119편 25절부터 32절.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목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자 제목입니다.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자.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한다 그랬고, 마지막에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영혼이 티끌에 붙어 있으니 그 바람만 한번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죽을 위기, 커다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때에 나를 살리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려달라.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 소망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만한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고 그 속에서 또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뒤에 28절에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역시 슬픔 가운데 지쳐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 말씀으로써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또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고 또 힘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욥의 그 인내와 결말을 너희가 듣고 보아서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긍휼이 또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랬으니 우리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인애를 알고 있고 그 결말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또 슬픔 속에서도 또 그 말씀으로서 힘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위기와 슬픔,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소망을 갖기 위해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보려고,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꾸만 내 죄가 보이고 내 더러움이 보이고 내 잘못된 악한 행위들이 또 생각이 나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되지 못한 행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행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말씀드리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뭘 응답해 주시는가? 조금 전에 25절에 본 것처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당할 때에 그저 살려달라, 건져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끌어앉아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 특별히 말씀에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 행위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는데 참된 소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위들이 깨끗한 그러한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행위가 더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말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 그러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생활,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더러운 행위들 다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26절 하반절에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이제 회개하고 났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다. 그 죄를 끊는 것이다. 끊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러운 행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 하는 거 참된 회개인 겁니다. 27절에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교훈대로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산도 옮겨지고 뽕나무도 뿌리가 뽑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갈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또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또 간구하는 겁니다. 28절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절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영혼이 슬픔으로 지치고 또 아까 25절에 티끌에 영혼이 붙어있다 하는 위태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거짓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된 길로 가면 안 돼요.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 거짓된 길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탈하고 탈선하는 것이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또 멀리하고 떠나는 거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움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짓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특별히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뿐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우리 사람처럼 뭐 짱하고 나타나서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끔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또 그 속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찾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내게 가르쳐달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길을 택했다. 거짓된 길과 진리의 길 가운데서 택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진리의 길이 있고 거짓된 길이 있는데 그때에 진리의 길을 택하였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이 나오면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거짓된 길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 하면 진리의 길을 택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 거짓된 길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 진리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길을 택할 것인가, 진리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딱 서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 앞에 주님의 율례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두어야 진리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갈림길 가운데서 거짓된 길과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욥의 인내와 결말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또 그것을 잘 참고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누가 미워질 때, 특별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말씀,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31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갈림길에서 진리의 길을 택했으면 이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다시 악한 길, 들지 못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매달리는 심정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 본 것처럼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헛소리를 하든 이상한 말을 하든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말로서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 확신을 준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정작 보면 다른 사람은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들면서 자기는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만들면서 정작 자기는 안 가는 겁니다. 욥의 아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 욥에게 하나님 저주해라, 하나님 원망해라, 그러고 죽어버려라 했지만 정작 자기가 그렇게 했는가? 그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딴 사람한테 하면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죽었어야지 자기는 안 죽는 겁니다. 자기는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하나님 원망해라, 저주해라, 거짓된 길로 가라, 망하는 길로 가라 하면서 자기는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확신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진리의 길을 택했으니 이제는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매달리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매달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만 처음에 진리의 길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거짓된 길로 나아갔다 하는 그러한 자는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아예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아예 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가 중간에 있어서 거짓된 길로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중간에 가서 놓쳐버렸다,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하면 더 큰 수치 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더 나쁜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 믿는 생활 잘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다 가식이었고 외식이었구나. 더 큰 수치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설령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서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거짓된 길로 가는 순간에 다 사람들에게는 외식으로서 가식으로서밖에 기억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로운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꽉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매달리라 그랬어요. 매달리라. 매달리는 게 쉬운 거 아닌 겁니다. 매달려 보셨나요? 매달리는 거 힘 많이 들고 팔에 힘도 꽉 줘야 되고 온몸에 힘도 꽉 줘야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조금 매달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길을 택했지만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때에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겠다 하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달리라 하셨으니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달리고 힘을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넓혀야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좁게 하면 말 그대로 작은 것도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거, 사소한 거에도 시험에 들고 작은 거에도 낙심하고 작은 거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좁기 때문에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라.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도 마음을 넓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 마음을 넓혀서 조금 그저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넘기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넓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것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작아서 조그만 거에도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생활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넓혀야 됩니다. 만하게 넓히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저 우리는 주님의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자, 진리의 길을 향하여서 또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넓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진리 말씀에 좀 매달리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진리의 길로서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